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면 너무 작은 존재이지만 이런 작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은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길었던 여름이 끝나가며 가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들을 뒤돌아보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며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보단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화도드림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며 서로 아끼고 도우며 하나의 몸된 지체로 협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을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터 장년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며 주님의 마음을 배워나갈 때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가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며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리더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지켜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권순실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 주님의 귀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악기, 안내 등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 하입니다. 이제 우리 열왕기 하 좀 공부할 텐데요.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기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봐왔었는데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에 활동하였던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주로 이 남유다 멸망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열왕기 상과 하로 나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공부할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통틀어 보고 있는데 그 중간기부터 시작해서 멸망기까지를 다루고 있는 그때까지의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는 말 그대로 왕의 이야기인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는 주인공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던 선지자가 주인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결코 백성들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은 주인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왕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지 못했고 더 사는 게 어려웠고 살림은 더 피폐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의 삶을 선지자들이 돌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역사서이면서도 또한 예언서, 선지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그래서요, 이 열왕기상을 엘리야서, 또 열왕기하를 엘리사서 이렇게 부제를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다른 선지자들은 다 자기 이름으로 된 선지서가 있잖아요. 뭐 다니엘서, 뭐 에스겔서, 이사야서, 뭐 몇 장 안 되는 뭐 미가서, 하박국서, 요나서 다 있는데 엘리야서나 엘리사서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선지자들 가운데서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특히 이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주인공이 엘리야와 엘리사이다 하는 것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역사책 있잖아요. 역사책은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딱딱딱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 책을 기록한 사과의 관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더 특별히 강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막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는 저자를 잘 선택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를 기록한 사가가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왕에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에도 그렇고 왕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남유다에는 유다왕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책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역사서를 기록해야만 했던 이 사가의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이 사가는 지금 나는 망하는 이야기를 쓰겠다 하는 것이 이 사가의 관점인 것입니다. 우린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망했는가? 나는 그것을 기록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업적이나 기타 뭐 이런 건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이 사가는 지금. 오직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했는가, 여기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열왕기를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왜 망했는가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의 반 이상은 주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인 아합 이야기가 뒤에 반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가장 또 북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힘을 자랑하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망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이 저자는 대표적인 아합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요따구로 했으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합은 시돈에 있는 공주 이세벨이랑 결혼해요. 시돈이 어디냐면 저기 위에가 있는 곳이 시돈입니다. 여기가 바로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시돈에 있는 공주랑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에 바알 종교를 끌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이 바알 신앙을 국교로 삼았어요. 국교로. 당시 국록을 먹는 바알의 선지자가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국가 공무원이 된 바알의 선지자가. 아니 이런 일이 선민 이스라엘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백성의 그릇된 길로 이끌었던 아합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등장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언제나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대조시키며 흘러갑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잘 보십시오. 대적을 하는 악한 자들과 또 그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요 두 그룹을 자꾸 대조시키면서 이야기를 써나가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누구의 본을 받을 것인가 결정하라. 이렇게 자꾸 우리 독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가 등장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650명과 혼자 싸웠어요. 6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결국 이 열왕기 상 그 마지막 부분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아주 무명의 용사가 쏜 그 무심코 쐈어요. 그냥 겨냥하고 쏜 것도 아니고 무심코 쏜 그 활이 갑옷의 솔기를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은 끝나고 열왕기 하가 시작되는데 그 열왕기 하는 아합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아합은요 제위 22년 동안 제위했었는데 그러니까 모압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으면서 새끼양 10만 마리 또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이 모압 왕 메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압은 어디 있는 나라냐면 여기에 있는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조공을 해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바쳤어요. 이런 엄청난 양의 조국은 북왕국의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모압이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 힘이 있던 왕이 죽어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조공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들림을 받아 하늘로 승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직을 계승받은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 하는 엘리사의 이야기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는 엘리사가 주인공이에요. 이 오늘 읽은 우리 열왕기하 4장에서는 이제 엘리사가 처음으로 이제 선지자직을 승계받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사적으로 행했던 5가지 기적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읽은 이 선지자의 제자의 미망인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 전도사님 정도 아마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선지자의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제자가 빚을 터무니없이 많이 지고 죽은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나 또는 그 자녀를 6년 동안 종으로 삼을 수 있었어요. 이게 그냥 율법이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다급해졌겠습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지금 두 아들을 지금 또 종으로 빼앗길 그렇게 상황이 된 것이죠. 이처럼 백성들은 막 피폐해지고 살기 어려워졌는데도 왕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도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한 거겠죠.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회는요, 남자만 일을 할 수 있어요. 여자는 어떤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점차로 가산이 점점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릇을 빌려왔고 그 빌려온 그 그릇에 기름을 계속 채우기까지 다 채우기까지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는 이 기적으로 엘리사의 이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 힘만으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좀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적이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먼데 있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기적이 일어나 빚 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 나의 작은 것을 내놓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작은 것을 내놔야 돼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자식마저 종으로 끌려가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인 여인의 집에 아니 남아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뭔가 남아있다면 엘리사를 찾아오기 전에 그거라도 팔아서 빚을 갚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겨우 기름 한 그릇. 그것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그릇의 기름이 기적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앞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소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좀 당겨옵시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적을 일으킬 때, 기적을 이룰 때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하여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건 뭐죠? 그건 창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창세기 1, 2, 3장에서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창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무에서 아니에요. 한 어린이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그것으로 인해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때 사탄이 다가와서 주님을 시험하면서 뭘로 유혹을 했습니까?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봐라. 예수님이 만약 이때 이 기적을 베푸셨다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난리가 났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봐. 그리고 막 왕으로 막 옹립을 하고 막 그래서 막 하나님을 더 많이 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떡으로 떡을 만드십니다. 물고기로 물고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놓은 그것을 죄로 삼아서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내게 없는 엉뚱한 것,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내서 마침내 궁극에 가서는 그 작은 것이 나를 충만히 채우고 흘러 넘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랑의 헌금이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비록 작은 금액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것으로 한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에게는 그 작은 것, 그것을 내놓았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도 그것을 움켜잡고 있으면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얼마 안 되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미천한 그 기술을 주를 위하여 사용할 때 그 미천한 기술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도 해요. 또한 우리에게 얼마 안 되는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절대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습니다. 공부를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머릿속엔 언제나 연극 무대에만 있었기 때문에 공부는 정말 게을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정말 좋아하고 재밌어 했어요. 그래서 그냥 틈만 나면 수학 문제집을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학의 정석 뭐 이런 거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예체능이니까 연극과를 갈 사람이니까 사실 저는 본고세 세대니까 수학이 필요 없어요. 국어 영어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가 수학을 공부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제가 아이들의 수학을 가르치면서 이게 이렇게 쓰이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는 제 시간과 제 지식을 내어놓았을 때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되어서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날 통합 측에 있는 부교육자였어요. 내내 7년 동안 있으면서 늘 파트만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큰 어느 기간 동안에 굉장히 교회의 복잡한 일로 저도 많이 상처를 받았지만 그 시간 충분히 저는 충성하였습니다. 묵묵히 견뎌냈어요. 근데 그만둬야 되는 그 시점에 저에게는 올 퇴직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파트 전도사가 무슨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7년 일하는 중에 8개월 정도 전임으로 일했어요. 전혀 저에게 올 퇴직금은 없습니다. 전 요청한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한 모든 기간을 전임으로 일한 것으로 쳐서 퇴직금을 받도록 하셨어요. 이게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 작아서 생색내기도 거시기한 그것에서 기적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 무시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없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뭐가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우리와 우리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내놓지 않아서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내게 남은 그 작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주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늘에 큰 기적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입니다. 둘째는 작은 순종에서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뭘 빌려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릇 빌려오라 그래요.
기름 빌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아이 둘 딸린 미망인에게 기름을 빌려주겠습니까? 언제 그거를 돌려받으려고. 당신은 이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들이 다 살기 어려웠던 가정이었어요.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라의 고관들이야 뭐 그냥 어찌어찌 뭐 살아가고 있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정말 살기가 만만치 않았던 그런 시절이죠.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오죽했겠습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찌 될지도 모르는 연약한 여인이 기름을 빌리러 이웃으로 갔다면 그걸 빌려다가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아주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릇 빌려와라고 말씀하세요. 그릇은 빌릴 수 있어요. 그것은 조금만 노력해서 발품을 팔면 그건 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뚱딴지같이 어렵고 힘든 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요청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시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하라 하셨다면, 뭘 할 감동을 내게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 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십니다. 제가 쉬운 7살에 신학교를 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진작부터 제가 목회자의 길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권적으로 어느 한순간도 저를 억지로 꺾으신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급할 거 하나도 없으세요. 급할 거 없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요 너무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막 하나님이 막 오지로 선교사로 나가라, 뭐 집을 팔아서 바쳐라 이렇게 말하실까봐 난 그냥 살살 조금씩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순종만 요구하십니다. 우리 단계에 맞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살이지 마시고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큰 목표를 딱 세워놓고 이만큼 완전한 완벽한 100%의 순종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한 걸음 뗄 수 있을 정도만 그들에게 요구하십시오.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반 걸음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어느새 기적 또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기적은 은밀하게 임합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 아들과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이 기름은요 무슨 특별한 기름이 아니라 늘 집에서 쓰는 그런 기름입니다. 이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기름을 또 너무나 평범한 여인 보고 그걸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붓는 게 아니라니까요. 엘리사가 부으면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나요? 막 계속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여인 보고 그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처음 기름병을 딱 들고 부으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났겠습니까? 야, 이거 계속 나올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해주면 모를까, 내가 해서 이거 기름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붓기 시작했는데 또 다음 그릇, 또 다음 그릇, 또 다음 그릇 계속 채워지는데 기름이 계속 나와요. 이 여인은 아마 눈물이 터졌을 것입니다. 기름으로 인해서이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회는, 관습은, 전통은, 세상은 너는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건 지금 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알려주고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문을 활짝 열어보고 야, 내가 했는데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문을 닫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 벌어질 때는 막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떠벌리고 자랑하고 싶지만 일단 문을 닫아야 하는 거예요. 입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내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용히 침착한 가운데 그릇에 차는 대로 그것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끌벅적하게 막 기적이 일어났다 막 이러면서 성령의 집회를 하는 그곳은 위험합니다. 그런 곳을 기웃거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면서 문을 닫으라고 하셨겠습니까? 문을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지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사회 속에선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다 기적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은 정형화되거나 공식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정말 그때그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실 때 병자를 치유하실 때 동일한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거를 보고 흉내내거나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행하시는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간증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자칫해서 자꾸 간증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이것을 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막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듯한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누군가는 또 그 간증을 따라서 흉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나 힘든데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왜 저런 일이 안 일어나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시험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기적을 더 바라고 찾게 되기 때문에 일단 문을 닫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냥 기적이 임한 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취해서 일단 기름부터 팔아가지고 일상에 필요한 막 뭐 밥도 사고 쌀도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뢰고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일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뢰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빚부터 갚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쓸 것부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빚을 하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갚을 수만 있으면 얼렁 갚고 싶지요. 현대사회에서 빚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는요, 한 가구당 약 9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는 거의 빚 없는 가정이 거의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요즘 뭐 연예인들은 뭐 수십억 되는 건물을 현찰로 샀다, 뭐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그것은 그냥 그들의 이야기이고 우리 집은 대출이 반 이상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저쪽 한 칸은 대출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이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인데 그것이 이자로 나간다 생각하면 저는 늘 그것이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런 실제적인 빚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우리같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빚쟁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지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빚 지고 있잖아요. 그죠? 또 형제들끼리, 친구들끼리, 이웃끼리 다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저런 일로 도움을 받았고 또 어떤 경우에 나는 그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어요. 또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기적은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빚부터 먼저 갚아라. 그들과 먼저 나눠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빚부터 갚아라 말씀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 기적을 나 혼자 누리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당사자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을 위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도 한 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보고 참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많은 그릇을 빌려오지 거기서 끝나게 했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절대로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작은 집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늘어놓을 수 있는 그릇의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필요한 그만큼 그것만 임합니다. 그 외의 것은 그 은혜를 입은 기쁨과 감격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망인의 경우도 기름이 있는 동안 이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난 어떻게 살아야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날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만큼 베푸셨어요. 물론 12강줄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가져다가 팔아서 축적할 만큼의 양은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이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절대 기적을 바라면서 기적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창조를 믿게 되었다는 것도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는 거 이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이 임하기를 사모합시다. 그런데 우리의 기적은 우리의 작은 것을 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것,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남겨진 것이 있으니 그것을 잘 찾아보고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것에서 거기에 우리의 작은 순종이 보태어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은밀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기적은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주변에 모든 우리의 빚진 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 기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감동받고 도전받고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주신 기적도 너무나 감사한데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사모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남아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 기적의 재료로 삼게 하시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순종하게 하시며 허풍 떨며 과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여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서대학교에는 총 5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하실 공간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푸른색 건물이 갈멜관입니다. 저희 대학원은 갈멜관 3층에서 채플과 신학대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갈멜관 좌측에 있는 건물은 모리아관입니다. 이 건물 1층에 대학원 원우회실이 있습니다. 원우회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모리아관을 지나서 학교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은 1립관입니다. 1립관에는 사회복지, 보육, 간호학과 교실이 있으며 4층과 7층에 교수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랄관입니다. 미랄관 지하 1층에는 로고스 홀이 있습니다. 미랄관 1층에는 카페와 북카페가 있으며 3층과 4층은 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관입니다. 복음관 1층에는 대학교 교학처와 인립신앙교육부가 있습니다. 채플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으며 총 참석일 수의 75%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FT는 매년 1학기에 신앙과 공동체 함양을 위해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미랄신앙 훈련은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참석해야 하며 방학 때 포천 미랄훈련센터에서 2박 3일간 있습니다. 복음관에서는 주로 상담과 신학과 수업이 진행되며 5층에는 교수 연구실이 있습니다.